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26절입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20절에 보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때 22절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만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예? 이 여인만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우리 모두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우리 자리를 이렇게 한번 또 더우신 분들은 에어컨 앞으로 가시고 추우신 분들은 에어컨을 피해서 앉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잊어볼 만하면 제가 또 앞으로 앉히고 잊어볼 만하면 앞으로 앉히고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존중도 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리를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줄도 이동하겠습니다. 앞에도 한 줄 앞으로 오시고 고개가 이렇게 전부 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한두 분이 안 일어나면 전부 일어났어요. 한 자리 앞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순종할 수 있어야 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것. 여러분들이 춥고 이제 뭐 그런 것만 아니면 이렇게 자리를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으십니다. 네, 이동하십니다. 선풍기나 그 날씨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선풍기 꺼주시고 이렇게 가능하면 제 얼굴이 화면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눈으로 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을 사람 뒤에 숨지 마십시오. 숨는 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좋아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하려고 할까요? 나쁜 것을 제가 하려고 할까요? 좋은 것을 하려고 해요. 제가 나쁜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원래 악한 자였지만 주님이 저의 마음을 늘 만지십니다. 만지시면, 주님이 만지시면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우리 힘으로 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이 한마디를 우리가 쉽게 못하지만 주님이 꼼짝 마라 하면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는 사람이 은혜인데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저도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갔는데 투명 인간 취급당하면 이렇게 서러울 때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목받는 주인공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건네보려고 줄을 서고 함께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받고 싶어서 내 앞에 줄을 선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겠죠. 그런데 세상은 나를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그저 엑스트라나 다름없는 쓸쓸함과 허망함이 안개처럼 둘러싸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 그저 나는 세상의 지극히 한 부분일 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힘 빠지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엑스트라 인생이 한 명 등장하는데, 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며 이야기가 시작된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8절의 내용이었죠. 자, 관리쯤 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삽니다. 그런 관리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딸을 위한 아빠의 열정은 그럴듯한 그림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해라는 긴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자, 마가복음에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6절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자에. 자, 누가복음에서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처럼 누가 알아주거나 주목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 피를 흘리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혈루병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한 갈리를 따라 근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 관리처럼 주목을 받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타나서도 안 되는 율법으로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날 수는 없더라도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늘 피를 달고 사는 이 여자는 나는 부정하다 하고 예치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고 함부로 사람들 사이를 다니다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무작정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그분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정한 자 주제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보였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지만 엄청나게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잘못 들어갔다가 부딪혀서 피가 나면, 그래서 부정한 자로 드러나면 그녀의 인생 자체가 끝납니다.
어차피 엑스트라 인생,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기구한 인생이지만 여기서 돌 맞아 죽는 것보다는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딱히 겉옷만 만진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만약 이 여자가 헤롯 왕의 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이 주목받지 못하고 존재감 없이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은 인간을 온 세상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인공인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창조의 뜻과 섭리를 아담은 다 알고 있었기에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에덴의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 앞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 인간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인간은 주인공을 넘어 감독, 연출, 제작자까지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욕심내며 마귀의 속삭임대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오히려 주인공의 삶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 같아도 늘 애로움과 고독을 느끼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자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지옥이라는 쓰레기장으로 불쌍하게 폐기 처분되는 엑스트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주목받지 못하는 엑스트라 인생, 혈루증 여인.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큰 결심을 했던 것인지 엄청난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뒤따라서 바쁘게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돌이켜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했던가요?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자기를 괴롭혀왔던 그 끔찍한 질병, 혈루병이 사라지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이라고 할 때 오늘의 마태복음은 많은 부분이 생략됐습니다. 자, 다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부정한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죄로 인하여 가진 질병에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에 끌려가야 하는 자, 이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은 죽을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겉옷을 만지기 전 이미 그녀의 영혼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자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지 질병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삶, 주인공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엑스트라 취급도 받지 못하며 멸시의 눈빛을 받아오며 살았던 삶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질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로부터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되는 행복한 주인공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낫게 하고 죽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특별한 주문이나 사전 준비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12해 동안이나 한 여인의 삶을 무너뜨렸던 그 끔찍한 혈루증도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자, 예수님의 겉옷이 특수 옷감이어서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누구든지 순식간에 다 치유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고 부정하다는 것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접촉하면 안 되고 그래서 스스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손을 대려고 할 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녀를 먼저 어루만지셨습니다. 자,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녀 가까이에서 그녀의 부정한 것들을 다 떠안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정한 것,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의 쓰레기로 폐기 처분되듯이 사라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받는 자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엑스트라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사라져가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혈루병 여인과 같이 뭔 짓을 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지금 하고 있는 일, 관리의 딸에게 가는 일에나 신경을 쓸 것이지 왜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며 만지느냐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처단해야 하는 죄인처럼 예수님을 나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쁘게 보았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처럼 주목받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만나고 총독이나 왕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받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엑스트라만도 못한 저주받은 병에 걸린 자들과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셨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 엑스트라처럼 불필요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지옥으로 사라질 자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분인데 마치 엑스트라들, 잡부들, 하루살이 같은 일용직들이 감독, 연출, 제작자를 필요 없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이 하자는 대로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파란만장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을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에워쌀 정도로 많아서 인파에 밀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자가 하나 둘이겠냐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찾으시려고 하시고 이 혈루증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 떨며 나와서 자기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웅성거리며 이런 웅성거림이 있었어요. 자기 능력이 나간 것도 몰라? 누군지도 찾을 수 없어. 저 사람 선지자 맞아? 메시아 맞아? 부정한 자다? 왜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지? 왜 야이로에게는 안 가? 자,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엑스트라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인공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옷이라도 만지겠다는 믿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주목받지 못한 그녀를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서 예수님이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전가받아 해결하셨으니 더 이상 이 여인은 부정한 자가 아니라고 구원의 주인공으로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갈리가 야이로가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쯤 되어야 예수님도 역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많은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두려워 떠는 자, 부정한 자, 버려진 자, 주목받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주목하시고 예수님 먼저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 먼저 어루만지시면서 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도 구원에서 제외된 자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인공 만들어주는 주인공. 여러분,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별다른 거 아니에요?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해 보라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겉옷,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기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하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내가 먼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혈루증 여인을 주목하셨고 먼저 그녀 가까이 가셨고 먼저 그녀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을 씨앗으로 부정한 몸이었음에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온몸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구원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으로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십니다. 자,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혈병 여인처럼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두 다스리는 에덴의 주인공이었음에도 선악과를 욕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고 스스로의 엑스트라가 되어버린 미련한 인간은 주인공의 인생이 아니라 지옥에 폐기 처분당하는 쓰레기 인생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만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며 다시 믿음의 주인공으로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먼저 가까이 와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정한 모든 것을 가져가시면서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구원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자, 버림받을 쓰레기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지금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자,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에 시달리던 여인은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자, 혈루증에 시달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음에도 엄청난 사람의 수를 뚫고 사람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면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녀, 부정한 그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주목받아서도 안 될 부정한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해주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단순히 병의 치료를 넘어서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면 영혼육으로 인생이 달라집니까? 육신적인 것만 달라집니까? 영혼육으로 달라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 우리가 막 새 사람 되어라, 새 사람 되어라. 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혈루병 여인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세상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읽은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하죠. 여기 온 땅에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갈릴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평생을 숨어 살면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던 부정한 자가 오히려 구원의 주인공이 된 혈루증 여인의 소문, 믿음의 주인공의 소문이 여러분 온 땅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한다. 엑스트라로 살고 싶어 한다.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어 한다. 예면당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당연히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주목을 받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주목받는가입니다. 오늘 이거 알면 복이고 모르면 저주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을 받았으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예. 자, 우리가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데 어중이 떠중이에게 주목받기보다는 유일하신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님의 주목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전능자가 주목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고 저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별의짓을 다 하다가 결국 지옥의 쓰레기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인공이 되느냐,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 간단한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자,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늘 어루만져 주시는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힘들고 고될까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 속에 주인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인공을 한번 살펴봅니다. 엑스트라는 항상 편해요. 여러분, 배너에 나오는 황제는 그냥 먹고 놀면서 전차 경기 구경을 하다가 그렇게 끝납니다. 황제라 할지라도. 아무도 황제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경찰이 나오는 영화도 경찰서장은 서장실에서 편히 앉아 있다가 주인공에게 소리 한번 지르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여러 시련과 역경을 묵묵히 견뎌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성도를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주인공의 삶이 되어서 여러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야 하지 않는가요? 성도는 자기가 주인공인지 아니면 엑스트라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며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며 예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것을 알고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오늘 혈루증 여인은 절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주인공이 되었어요. 자, 혈루증 여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거? 물론 그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자가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힘들었다지만 솔직히 겉옷에 손을 대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옷에 손을 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뭐를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따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작은 믿음 하나만 보며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저 천국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 게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주인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주인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건데요. 혈루병 여인은 손대는데 힘들었다고 예수님 앞에 징징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왕관을, 자기의 모든 공로를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은 믿음이 어린 신앙이죠.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만한 자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하고 영원한 친구이셔서 예수님이 먼저 이미 나를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주목하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손을 대시며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라면 매주 제가 예수님 설교하겠어요? 예수 전하겠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믿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세상을 가진 자는 대신 믿음이 없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공평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해 주십니다.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라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대상, 우리가 쳐다봐야 할 대상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그 옷자락이라도 손대려고 하는 작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고 수종두는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나도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인공처럼 살게 해달라는 미련한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목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목하는 인생입니다. 전능자가 주목하는 주인공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답게 멋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늘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의 인생은 모두 엑스트라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갈리처럼, 야이로처럼 한자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혈루증 여인처럼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목받으면 안 되는 비참한 상황이라도 주인공처럼 주인공답게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기도하시고 싶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해야 합니다. 예, 그런 기도. 그래서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 19절 이하에 그런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오후에 이제 설교할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주인공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씌워주신 그 주인공이라는 왕관을 예수님 발 앞에 딱 드리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는 주인공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참담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네. 주의 옷자락, 주의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늘 또 우리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소외된 자, 주목받지 못하는 자, 엑스트라와 같이, 그렇게 혈루증 여인과 같이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먼저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 세상을 주목하고 내가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애를 썼지만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자에게 영원한 주인공을 삼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몰랐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